세족식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구조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정황이었죠.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갖고 주님 나중에 한 자리 하시면 제 두 아들 중에 얘는 좌의정 쟤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이 여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거죠. 나머지 제자들이든 청탁을 부탁했던 두 제자든 뭐 유대인이든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걸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가장 천한 노예들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랐겠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세족식 같은 거 좀 하는데 속으로 참 민망하게 돼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솔선하여 발을 씻겨드리는 섬김의 모습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자기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보다 어른인 분들이 내 발을 씻겨주고 있다.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뭐 또 때라도 많이 나오면 그건 이제 진짜 불편해지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세족식은 안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이 세족식의 영적 메시지를 잘 통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갈망하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걸 왜 그렇게 바랍니까?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마땅히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넘버원입니다. 뭐 그렇게 순수하게 오로지 주님의 포지션을 추앙하는 취지에서 주님의 왕대심을 갈망하는 건가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죠. 대선 때마다 보는 장면이지만 각 진영에서 개표 현황을 바라봅니다. 이기면 환호하고 지면은 침울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당선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안지도 얼마 안 된 사이인데 그토록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자기 진영에 사람이 당선되면 당연히 흘러 들어오는 떡고물의 유익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이제 당신 때문에 덕을 좀 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논리고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이제 주님 덕을 좀 보자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해달라는 마음은 1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내내 이 백성들 사이의 갈등, 바로 그거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왕을 반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왕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다다. 그거였죠.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의 족속을 본 거죠.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저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주니까 어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했을 때 왕 때문에 행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다 끝났죠. 긴 말 안 하겠지만 큰 일을 치렀으니까 이제 신자로서 앞으로의 신앙적 방향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 여러분들은 1번이냐 2번이냐에 우리 어떤 신앙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개념을 그걸 버리시기 바라요. 저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됐냐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갈라진다는 거 이해합니다.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뭔가 더 중요한 것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불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일 그 중요한 건 놓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헛똑똑이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에게만 주어진 정보 꼭 그거 갖고 지 머리에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내린 결론 그걸 답으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뭐 저 사람이 되면 예수를 잘 못 믿게 될 거라고 그 나름대로 이리저리 분석합니다. 뭐 누가 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려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그러셨나요? 아합과 이세벨 밑에 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고
다윗이나 히스기야 밑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랬나요? 아니죠. 세상의 왕이나 정치에 따라서 신앙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문화에 불과한 거예요. 권세자들과 정치 구조에 따라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거, 이런 걸 문화라고 그러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세상 권세가 아니죠. 어떤 권세 안에서도 당신을 향해서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답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로 이제 이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 초미의 목표시죠. 자,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을 했으니까 또 역사 이래 이런 박빙이 없었던 것처럼 많이들 이렇게 갈려지는 민심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라면 각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고려해서 1번 뽑은 신자가 있고 하나님을 고려해서 2번 뽑은 신자도 있겠죠. 전부 다 하나님을 고려했는데 서로 다른 걸 뽑아요. 근데 서로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죠? 정답을 왕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도의 조건을, 그 조건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겁니다. 1번 밑에서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거고 2번 밑에 들어가더라도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고로 내가 뽑은 1번이 안 됐다고 신앙을 절망적으로 여기는 한심함도 벗어나셔야 되고, 내가 뽑은 2번이 됐다고 신앙을 소망으로 여기는 어리석음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은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을 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의 삶으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전에도 그렇고 이제도 앞으로도 변치 않고 뽑아야 될 번호가 있죠. 그 몇 번입니까? 0번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언제나 그 0번을 뽑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고 전쟁으로 시끄러운 시대고 대선으로 또 복잡해진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 시대가 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각별히 권면하는 거는 워낙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 좀 되도록 단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검색 엔진이 유튜브로 변해서 유튜브의 90%가 돈 때문에 만들어진 컨텐츠라는 걸 알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죠.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 유튜브, 그중에 특별히 정치지향적 목사들의 채널들, 그냥 이거 다 그냥 꺼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설쳐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구약의 선지자들, 목사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 나라의 좀 정치에도 관여해갖고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구약을 빗대어 말하죠.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거, 이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논조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셔야 돼요. 구약이라는 건 이미 신정정치 시대, 무슨 말이냐면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바로 교회고 모든 교인들이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교인이었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상 전체에 참여한 게 아니라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메시지를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세상이 교회와 교회 밖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 밖에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고로 목사는 교회 안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절대 아닙니다. 참 답답해져서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들이 그렇게 뭘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그 세상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특별히 설쳐되는 목사들을 보면 그 왜 진작에 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 나와갖고 정치를 하지,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해먹든 그러지, 그 왜 신학교에 간신히 들어갈 실력으로 저러고 사는가 싶어요. 신학교밖에 가지 못할 머리 나쁜 인간을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주셨으면 그만 정치 참여하고 뭐 잘난 척하고 쓸데없는 그런 유튜브 할 시간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자기 주제를 잘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못난 사람을 종으로 세웠으니까 이게 큰 빚 아닙니까? 내가 큰 빚을 진 그런 종으로 평생 교회를 섬겨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 뭔지 이 시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저부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도시락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주님은 보수와 진보의 극단에 있는 제자들을 한 공동체 안에 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 세리와 셀로신 시몬, 극우 극좌 아닙니까? 그러나 전부 다 공동체 안에 품고 가셨죠. 왜요? 복음이라는 건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국에서 다시금 우리 자세를 우리가 신자로서 가다듬는 시작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지러우니까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되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적이 누구예요?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죠.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돌아가는 세상 일로 씩씩거리고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향하여 전투의식을 가져야 되고 누구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다시 새롭게 점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꽃피는 춘삼월에 짧게 하기로 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족식 사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갑자기 하는 거죠.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지금 이 세족식 사건은 단순히 겸손함, 낮아짐, 섬김 그 정도 교훈을 주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시 이 세족식 사건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했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다가 일어나, 그런 건데 우리도 식사 중에 일어나면 의아하죠. 왜 일어나? 어디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밥 먹다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뭔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죽음을 아셨다는 거죠. 이 어간에 유월절이라든지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신다든지 등등의 정황으로 볼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묵상은커녕 주님이 왕 되시면 한 자리 해먹어야지라는 생각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의 첫 행동이 뭡니까? 겉옷 벗고 수건 가져다 허리에 둘렀다. 뭐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렀다? 요 포즈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실은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는 표현의 헬라어 티테미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벗다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옷을 벗다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단어는 아포티템이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티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주님이 지금 겉옷을 벗는다는 행위는 목숨을 버린다는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 티템이라는 뜻은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그 목숨을 버리거니와의 그 부분, 거기에 헬라어가 동일하게 티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는 표현은 발 씻기다가 물이 튈까봐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죽는다라는 표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수많은 그림, 사진, 뭐 드라마, 영화, TV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상상하라면 이렇게 상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그림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체에 뭔가를 입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어요. 다 벗겨지신 채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하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내 기수로 나눈다는 말은 4명의 군사들이 내 몫으로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옷도 있고 근데 속옷도 있고 또 머리에 쓰는 터번, 발에 신는 샌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겉옷과 속옷 이미 고문을 받고 또 그래서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옷들이겠지만 당시에 옷이라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옷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나누어 가지는데 그걸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가지자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시편에 이제 예언된 내용이었죠. 당시에 직조 기술이라는 게 사람이 그냥 수공으로 실을 짜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속옷을 표현해 보니까 호지 않고 통으로 혼다라는 말이 뭐냐면 실로 천을 이렇게 만들 때 뭐라고 하죠? 그 날실, 시실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아시죠? 가로, 세로줄을 이렇게 해서 천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속옷은 그런 식으로 그 날실, 시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호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줄로 그냥 엮어 나간 걸 말해요. 어떻게 만든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통옷 한 줄로 맸기 때문에 그 한 줄만 어떻게 딱 잡아갖고 쭉 뽑으면 나중에 전부 다 풀려버리는 그런 식의 천이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통옷으로 된 거, 호지 않고 통으로 된 거는 제사장들만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다 벗겨서 나눠 가지려고 보니까 이게 통옷이거든. 제사장들만 입는 건데 그래서 옷을 함부로 찢어버리기에 뭔가 찜찜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장이 입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이 통옷을 속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라고요. 아담이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입히시려고 당신이 벗으신 거다 말이에요. 세족식은 그냥 섬김 정도를 보여주려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겉옷을 벗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높아지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죠. 아니 주님이 사부님이 어찌 저의 발을 씻기려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뭘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족식 발 씻는 건데 그걸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이후에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발 씻겨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고 심오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지금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십자가 사건이죠. 씻겨주는 정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는 십자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걸 너희들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 알고 있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죠. 설교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그러시는 분은 이제 듣고 나셨으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거라고 칩시다.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좀 무식하고 늘 용감하잖아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사부가 제자의 발을 이러고 사양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이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베드로가 그냥 퍼뜩 생각해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씻는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나라시를 해달라고 손도 머리도 주님이 다 그냥 씻고 닦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때부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가 일단은 되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 같은 절기 만찬, 또 어떤 그 잔치집, 이런 곳을 손님으로 갈 때 반드시 목욕을 하고 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강 한번 내 몸 상태를 봐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예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 만찬이나 이런 데는 꼭 목욕을 합니다. 지금도 6월절 절기 만찬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그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집에서 이제 걸어 들어오면서 묻은 발의 먼지, 그걸 씻어주는 물을 제공해서 노예들을 통해서 씻어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게. 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자들이 목욕을 했으니까 깨끗하죠. 근데 발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몸이 더럽다 치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미처 목욕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몸이 더러운 거죠.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목욕을 안 했으니까 일단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동은 사막에 먼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걸어오는 동안 발은 더더욱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욕을 안 한 상태에서 발을 닦는다고 한다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는 개념이죠. 이미 목욕 안 했으니까 더러워 죽겠는데 그 중에 발은 더 더럽죠.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발은 좀 닦아야겠다. 너 목욕 안 해갖고 온몸이 더러운 건 알지만 일단 발이 제일 더러우니까 거기만이라도 좀 닦자야.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족식은 다른 개념이에요. 목욕을 다 했어요. 다 깨끗해요. 그래서 발도 실은 목욕을 한 발입니다. 그렇죠. 목욕하는데 발만 빼고 씻는 사람이 있나요?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 목욕하러 왔는데 발 빼고 다 목욕만 하는 사람 없잖아. 목욕하는데 발만 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씻기시는 발은 뭐다? 일단 목욕한 발이란 말이에요. 먼지가 묻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욕한 몸통에 붙어 있는 목욕한 발이란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온몸이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 온몸 안에는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발도 몸인데.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발도 깨끗하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결국 뭐예요? 깨끗한 발을 씻겨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발이 더럽다고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이것이 주는 깊은 메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나? 주님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깨끗한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그렇죠? 뭐 또 듣고 보니 그럴싸하잖아. 그럼 가롯 유다는 어떤가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죠.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씻겨주신 유다의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라 몸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발이죠. 씻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만들어진 성막을 보면 동쪽으로만 입구가 나 있습니다. 그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오로지 성막은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들어가는 곳이 성소, 성전, 성막이란 말이지. 오직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럼 성막은 들어가면 처음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이라는 건 한마디로 제물을 죽여서 불태우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데 여기가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큰 대야 같은 곳이에요. 일본말로 다라이. 근데 여기서 다시 손과 발을 씻어요. 번제단에서 걸어오는 동안 묻은 먼지나 오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알다시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물두멍에 가서 손만 씻고 발만 씻고 그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아무리 손과 발을 잘 씻어봤자 그걸 정결하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겉옷을 벗으신 후에 닦아준 발이 그 발이 깨끗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이 무슨 뭐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이런 뭐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효험이 있어야 되죠.
효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결론이 있어야 회개의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반드시 자녀로만 살겠다라는 깊은 다짐과 각오와 결단들이 서려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겠죠. 이 물두멍은 그런 거를 각오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잘못 뉘우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 잘못을 뉘우쳐서 자살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발을 씻기셔야 깨끗했는데 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뉘우침만 있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의 뉘우침,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얼마나 많이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콧물이 아니라 코피를 쏟으면서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의인으로서 눈물을 흘렸느냐, 죄인으로서 눈물을 흘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죄는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깨끗한 몸으로 발을 씻었느냐, 더러운 몸으로 발을 씻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의인으로서 눈물을 흘려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서 발을 씻어야 거기에 비로소 회개의 효력이 있는 거죠. 죄인으로서 흘리는 눈물은 후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뭐죠? 다 알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내 앞에 겉옷을 벗고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 우리 몸이 더럽다고 무슨 펄펄 끓는 물에 온몸을 다 불려갖고 떼수건이 아니라 뭐 사포 같은 걸 갖고 와서 피가 나도록 다 문질러도 우리는 절대 깨끗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깨끗해지는가? 주님이 겉옷을 벗고 씻겨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겉옷을 벗는 거, 그 죽으심이 우리의 발을 씻길 때,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씻겨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쟤들은 온갖 죄를 다 짓고 회개만 하면 다 의인이래.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평생 그렇게 잘 산대.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죠?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좀 너무하지 않나요?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가서 또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를 어떻게 안 짓냔 말이에요.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뾰족한 수라도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또 회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일단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는 거죠? 저 봐, 저거 또 저러지, 또 회개만 하면 된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저런 염치 없는 것들이 기독교인이란다. 또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새길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지가 최대의 무기로 이용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단들 중에 성경으로 홀리지 않는 이단이 없어요. 흉측한 이단일수록 전부 다 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성경 공부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회개도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도 마찬가지. 마귀는 회개를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죄를 끊어버리는 각오가 아니라 엄청난 불신을 거꾸로 주입한다 이 말이에요. 야야, 그냥 저질러 버려 그냥. 뭐 네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쩔 거냐. 이번에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범해라. 그리고 와서 회개해. 그러면 되잖아. 이 마귀 수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회개라는 도구가 죄를 끊어버리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안심케 만드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당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처럼 가서 죄 지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래도 되느냐? 혹은 몇 번쯤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런 식의 이론이나 논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심을 호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란 게 죄를 지면요 바로 그 앞에 칼을 들이대야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있다 그러면 죄를 결국은 저지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철없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회개라는 장치가 없는 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 없어, 너 죄 지면 바로 칼 들이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드디어 알게 되죠. 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게 도박을 끊을 각오로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려도요 나중에 보면 발가락으로 노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알아서 사시기 바라요. 회개가 있는 게 참 은혜가 되는구나. 회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이고야 감사하다. 그냥 그러고 말 겁니까? 그 정도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 말입니다.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개를 비판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있다면 그걸 한번 이렇게 이거다 진짜 회개라는 건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야. 기독교의 진짜 회개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돌아서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가 끝이 아니라 간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몸과 발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가는 도중에 잠시 눈알이 좀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눈을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들 어떻게 살아요? 몸과 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는데 좀 미안하니까 눈알만 잠시 하나님 앞에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메타노이아가 아닙니다.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발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회개를 조롱하는 것은 연약해서 눈알을 잠깐 돌린 것 같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봤더니 몸과 발이 세상을 향한 채 여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두멍에서 발을 씻는 사람, 손을 씻는 사람 뭘 생각하면서 씻겠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번제단 통과했잖아요.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은 제물이 생각날 겁니다. 저게 나였는데, 저게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피를 흘려 죽어서 각을 뜨고, 여러분 각 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디마디 다 분지른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 불에 태워져야 했는데 근데 나는 살아서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손과 발에 물두멍에 그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냥 먼지 묻었다고 털어버리는 정도의 작업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느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봐주고 싶지가 않아. 아직도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막 잠시 죄송해서 눈알만 몇 번 하나님께로 향한 것으로 회개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결코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 돼요. 그럼 싸우면 될까 안 될까? 그 제가 진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 싸움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단 그냥 싸우시란 말이에요. 될까 안 될까는 두 번째 치고. 안 싸우고 있잖아.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개라는 게 이 대야에 발을 씻는 것이 맞는 진짜 세족식, 그 회개가 맞다면 그거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에 한해서 그 세족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깨끗하다고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회개는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회개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야에 발을 씻기는 그 시간만큼은 이거 뭐 죄짓고 와서 또 씻지 뭐, 씻었으니까 다음에 가서 또 죄짓다 또 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그런 차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다라는 거,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발을 주님이 씻기셨다라는 말은 그 시간만큼, 그 씻는 시간만큼이 진지하고 진실되고 효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로 용기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때로는 질 수 있다 할지라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둬 관둘 거야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긴다는 용기를 그 시간에, 그 씻김을 받는 그 시간에 하시란 말이에요. 고로 회개라는 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돌아서 이길 거다라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 앞에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돌아서 갈 겁니다. 메타노이아를 할 겁니다. 씻을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 갈 겁니다. 이제는 결심을 했으니 눈알도 안 돌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고 중심이어야 됩니다. 죄라는 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못 박혀 있는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두멍에 있는 자는 번제단을 기억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서려고 하는 각오를 하는 순간 내 의지나 내 실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겉옷을 벗으신 주님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 결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나를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그 허리에 창과 칼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셨죠. 고로 그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거기에 묻은 피로서 나의 죄들을 닦아내십니다. 당신이 찔리신 그 아픔으로 나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발을 진심으로 씻을 사람들은 주님이 겉옷을 벗고 닦아주시는 이미 깨끗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하고 용기를 내시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